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모시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의 주일 가정 예배 말씀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만 살펴보기보다는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묶어서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해서 오늘 두 본문을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바울은 여성을 무시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여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여겨지는데, 몇 가지 구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남자요.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 아닌가 생각도 되지요.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우리 모두는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 여자에게서 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자를 남자보다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 여성을 무시하는 바울이 아닌가.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자,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바울이 여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성을 무시하는 바울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문장 부호 중에 물음표를 붙였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성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 이 모든 말씀이 여성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성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지만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는 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베입니다. 베베. 바울이 이 베베란 여인을 로마 교회에 천거합니다.
로마 교회 추천하는데 무엇으로 추천하냐면 일꾼으로 추천합니다.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 겐그레아 교회 무엇으로 있는? 일꾼으로 있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성에게 일꾼이라는 칭호를 붙이는데 그 일꾼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우리가 현재 집사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도 디아코노스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집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자신인 바울과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역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한 그 말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역자로 그렇게 번역하는데 똑같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디아코노스를 쓰는데 자신에게 사용한 그 말을 똑같이 여성인 베베에게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 일꾼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로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알려진 부부 이름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가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나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이렇게 부른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아굴라가 뒤에 나오고 부인인 브리스가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성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파격적인 모습이죠. 여성의 이름이 남편보다 앞에 두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여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썼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속에서 쓴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4절에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였을 때 남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모임할 때 예언도 있거든요.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머리에 쓰지 말고 해라. 만약에 남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하면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5절에서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여자는 쓰라는 얘기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남자는 쓰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고 여자는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우리가 계속 보았죠.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냐면 왜 우리만 머리에 쓰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찬양대가 덥거든요. 근데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운 날 다 누구는 나시도 입고 오는데 그러면 왜 우리만 가운을 입고 있느냐? 그런데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가 모였는데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여자들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도 질문들이 바울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하면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남자는 쓰지 말아라. 여자는 써라.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결론을 내릴 때 두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문화적인 관점입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여성은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문화적인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길렀는데 문제는 그 머리를 길렀을 때 어디 바깥에 나왔을 때는 그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머리는 정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데 고린도 지역은 무엇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머리. 그러니까 여성의 머리가 성적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라? 머리를 가려라. 남성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가려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여성, 몸가짐을 조심히 하는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질서의 표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는 남자의 아래에 있다. 남자의 지도하에 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지도하에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는데 뭐냐면 나는 내 위에 남성이 있습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따르는 인정하는 의미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온갖 장식으로 화려하게 머리를 꾸며서 보여주고 싶은데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들이 누구냐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들은 의식을 행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은 사실 사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에요. 그 의식 자체가 음란한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몸 파는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자, 교회 안에 그러면 오늘도 새가족이 수료를 해서 우리가 새가족 증서를 드렸는데 처음 교회 나오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교회 나와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상의 문화나 우상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여자들은 교회 나와서 마음대로
의식을 내가 행해도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여자들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도 역시 음란한 집단이구나. 그래서 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오직 한 남자에게 속했다는 표시, 나는 한 남자에게 속한 자입니다라는, 그래서 정절을 드러내고 그 남자에게 속한 정절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절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벗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어떻게 할 것이요?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그러니까 여자는 가려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깎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게 수치냐? 그 당시 노예는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같이 머리를 깎거나 삭발한 여인들은 그 머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표시? 노예라는 표시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써라. 쓰지 않으려면 깎아라. 그거는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쓰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그 당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여성들이 남자에게서 자유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두 번째로 창조적인 질서 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언제요? 아담과 하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는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갈빗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단단한 거예요. 남자는 흙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살살 다루어 주세요. 남자는 흙입니다. 남자들이요, 아내들에게 함부로 대들지 마세요. 아내들은 통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절대 남자가 이길 수 없습니다. 뼈와 흙의 싸움이거든요.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아주 거시기해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드시더라고요. 자,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보면 누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창조에서는 그랬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맞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 있는 표, 권세 아래 있는 표가 뭐예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죠. 무엇, 수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자고요. 보자기든지 뭐 면사포든지 하여간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머리에 쓰는 것이 뭐예요? 권세 아래 있는 표.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남자의 머리는 누구니까? 그리스도요. 거기 3절에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남자가 머리에 쓰면 누구 머리 위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럼 그리스도가 최고 높으신 분인데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권세에게 복종시키는 게 되니까, 그래서 남자는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남자를 인정하는 것인데, 단순히 남자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자 위에 있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천사가 와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천사가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주셨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있게 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진노하는 거예요? 천사가 진노해서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머리에 써라.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래서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마땅히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써라.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 지금 이 말씀이 여성들에게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나 예언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라?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머리에 쓰고 해라. 왜? 모든 권세가 어디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는 것이지,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는, 여성을 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나 예언의 관점에서 14장으로 가서 봅니다. 14장 34절.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여자는 잠잠해라.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 나와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맥을 따라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맥은 뭐예요?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너희는 예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예언할 수 있는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또 고린도 교회 특수 상황에서 여성 예언자들이 난립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사실 여성들이 더 쉽게 은혜 받거든요. 남자들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누구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남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성 예언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언할 때 남자들을 무시하고 나서지 말아라. 잠잠해라. 남성들이 예언할 때는 너희 잠잠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잡으시지 않았다. 남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이 나서서 예언하고 교회가 여자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잠잠해라. 그리고 35절이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럼 한마디도 안 하고 가야 합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이겠죠. 어떤 상황이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러면 그 남자에게 관심을 표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질문을 하겠죠. 이야기를 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물을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만 물어라. 남편에게만 물어라. 아무 남자에게나 말을 걸지 말아라. 왜? 순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옛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랑 말도 섞지 않았죠. 남성이 말을 걸 때 대꾸하는 것조차 수치로 여겼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너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남성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음란한 분위기가 여성들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도 여러 특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1절입니다. 11장 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에서 그게 뭐냐면 32절이죠.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엇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교회 어떤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기준은 이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거치는 자는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혹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그 기준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자, 우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항상 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주보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당신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라고 인사했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의 의미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생애를. 그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오늘이 어쩌면 의미 없이 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눈을 떴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오늘일 수 있는데, 내가 사는 오늘이 어제 세상을 떠난 이에게는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어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늘을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힘들다. 내게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인사를 통해서 보는데,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찬양 드리기 전에 성도의 교제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장로교 선교사로 첫 발을 디뎠던 언더우드, 그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펜셀러를 통해선 감리교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기도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적의 하나님 이 찬양 드려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